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11절에서 22절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 중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들 눈을 사로잡는 단어는 너희라고 하는 이런 호칭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너희 혹은 우리 혹은 오늘 성경에는 둘 이렇게 나왔을 때 도대체 이 둘이 뭔가, 둘이 화목된다고 했을 때 둘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 너희 그러면 또 너희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신약성경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유대인들, 유대적 혈통을 가진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에 출석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너희, 사도 바울, 유대인 출신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너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별하고자 말했다라기보다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갈등 혹은 어떤 대비되는 것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만 나오는 주로 단어죠. 우리가 보통은 이방인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현대 우리말로는 외국 사람, 외국인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방인이나 좀 다르게 생긴 다른 지역 사람, 문자적으로 한자 문자적으로 따지면 다른 지역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 외국인이요. 자,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물이나 칭하는 자들로부터 뭐라고 소리를 들었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 그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이방인, 외국 사람 출신, 헬라인 출신, 로마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육체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이 참 우리말 성경도 참 성경 번역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어서 현대 우리말에 조금 더 가깝게, 어감에 가깝게 표현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기보다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들 이런 뜻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좀 깔보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죠. 할례도 못 받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 안에 아마도 두 그룹이 있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으로 에베소 출신 자신도 있을 거예요. 혹은 에베소가 예전에 고대에서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오늘날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 몇몇 지역에서 대도시로 이주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을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에베소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일치됨이 없었어요. 하나됨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당신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자 12절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방인에 반대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 자부심이 넘쳐서 나중에는 자만심으로까지 빠질 만큼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의 때에 마땅히 그들은
구원을 받을 대상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혹 모르겠거니와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니 메시아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특별한 선민 외의 사람들이었으니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중화가 아닌 것들은 다 도적들이에요. 오랑캐들이에요. 우리 한국, 우리 조선, 옛날에 뭐 고조선 뭐라고 불렀다? 동이족, 동쪽에 있는 오랑캐 백성. 자기네들은 중화, 자기네들은 본토, 제대로 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오랑캐로 봤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사한 개념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미워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복음서에 보면은 이방인 여인이 스스로 와서 예수께 간청하면서 자기 아이가 낳기를 간청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여겼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낮게 본 거예요. 비루하게 본 거예요. 미천하게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 다수를 아마도 차지하고 있었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는 과거에는, 전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 아마 이 이방인들이 들으면 불쾌할 거예요. 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뭐 로마를 가볼 소망이 있다든지, 뭐 그들 나름대로 소망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든지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소망,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헛된 신들 앞에 내려가서 달려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들이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없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통 신 이름이, 신명이, 그러니까 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제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그때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랑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구원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상태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던, 구원과도 거리가 멀고 이스라엘과도 거리가 멀고 그리스도와도 거리가 멀고 율법하고도 거리가 멀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안에서 따로 특별히 설명은 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불신자들 혹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면 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조폭들도 아닌데 뭘 하기 전에 뭐 피 좀 잠깐 흘려서 한 대접 안에 받아놓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실상 불신자들이라든지 혹은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에 있는 이 독자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넘어가면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문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도대체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사람. 2번 유대인과 이방인들. 정답은 몇 번이야? 2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걸 다 알아세요. 근데 종종 사람들이 이 13절에서부터 읽다가 보니까 13절, 14절을 읽다가 보니까 13절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을 읽다가 보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는구나 라고 잘못 읽어요. 여기서 말하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 사람을 말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원수된 것이 있었어요. 네. 우리도 일본 사람들 생각하면 무슨 생각해요? 원수된 것 이런 게 조금은 있어요. 여전히 그게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감독이 누구랑 경기에서 지면 경질된다고요? 일본 팀하고 해가지고 지면 무조건 그건 경질당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어디 미국 가서 졌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영국하고 축구에서 졌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이 축구를 먼저 받아들였어요. 세계 랭킹으로 보더라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우위 점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일본하고 경기에서 졌다. 그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전적으로 보면 원래 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놀라웠게 한국 선수들은 희한하게 일본하고만 붙으면 꼭 이겨요. 또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여하튼 일본하고 우리하고 어떤 사이예요? 원수된 게 있어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어떤 게 있어요? 원수된 게 있어요. 사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보면서 그렇게까지 원수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이 틀렸어요. 이방인들 보면서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활약했던 그 복음서 내용에서도 이미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뿐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동족들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이방인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방인과 함께 마주하거나 인사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시대에 히브리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종종 나오기는 해요. 가끔씩 나오기는 해요. 근데 조금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으로부터의 공격은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였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이던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이민족, 이방민족을 하나님의 원수, 자기들의 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수된 거예요. 원수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읽다가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구원의 메시지 때문에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요.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해서 목에 힘줄 일도 아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멀리할 일도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것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종종 이런 것들 사이에 우리들은 원수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일종의 중간에 막힌 담 같은 것들이에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조금은 경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조선 말기 때 우리 이 조선인 교회 가운데 양반도 예수 믿어서 교회 출석했어요. 근데 중인들, 평민들도 예수 믿어 교회를 출석하고 한 교회를 출석했어요. 심지어는 백정들도 예수를 믿어 한 교회 출석을 해요. 그러다가 백정들이 장로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양반들이 못 견디는 양반들이 따로 나와서 교회를 채워버렸어요. 네. 우리도 때로는 사회적 신분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진 것, 재물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먼저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 오래전부터 믿어왔느냐, 아니면 이제 1세대 그리스도인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말이에요.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몇 대째 믿어야지. 근데 초대교회는 몇 대째 믿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유대인이라도 몇 대째 믿은 사람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몇 대째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몇 대째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방인들처럼 아예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이요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참 그들의 신앙이 허접해 보이기 일쑤였다 이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역사가 짧다고 본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없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오늘 바울이 당부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갈등이 존재했던 겁니다. 반목이 존재했던 겁니다. 불화가 존재했던 겁니다. 사실은 약자가 강자를 향하여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뭔가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조금 나무라고 혹은 좀 업신이 여기고 그런 것들이 결국 불화의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또한 중요하게 여겼던 계명을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파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좀 상치되는 부분도 있죠.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조문을 폐하려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예수님도 당시의 유대인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졌던 율법 조문에 대한 해석을 전부 다 폐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 오용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율법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고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 미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뜬금없이 중국 사람이 왜 나오겠습니까?
뭐 그때는 당나라였겠죠. 뭐 명나라였겠죠. 청나라였겠죠. 네. 사실 우리도 조선 말기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청나라로부터 내전 간섭 받았습니다. 안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청나라를 대국으로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국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자립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만일 우리가 중국 사람을 볼 때 혹은 일본 사람을 볼 때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를 침략했던 백성들, 일본 우리를 침략했던 족속들 이렇게 보지 않고, 또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조선인이라고 욕하지 않고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중국 사람이 주마 세상에 물들어 있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동등하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일본에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되었던 중국 사람이 되었던 우리 한국 사람이 되었던 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구별을 두지 않아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의 조선인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와 다른 학교 출신, 다른 지역 출신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서로 편을 가르기 마련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대도시 교회로서 수많은 인종들이 어우러져 살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우대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로마 시민권 그 자체가 우대받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혹은 갈릴리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적어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전혀 그것과 다릅니다. 16절 말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는 우리만으로도 하나님 믿어서 한국 사람으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일본인 교회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특별한 교회는 거기에 일본인도 나오고 우리 한국 사람도 나와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우리보다 형편과 처지가 못나거나 어떤 역사적 전통이 짧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신분, 계층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름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줄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화목의 길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혹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조금밖에 은혜를 안 주시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돕는다면 그건 화목한 게 아니에요. 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예요. 가진 교회와 가지지 않은 교회로 나누는 거예요.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로 나뉘는 거고 큰 교회와 크지 않은 교회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둘이 서로 원수되었다 손 치더라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허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방식, 구원의 방향, 구원의 목적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허접한 인간들이고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버리라고 백성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도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멀었던 족속이요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이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평안, 샬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한 평안은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와 이 장소와 이 한국과 여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평안하죠. 근데 나는 이것과는 평안하지 않아. 나는 조금 더 높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내가 가진 것만큼이나 나를 평가하지 않지? 왜 나를 그럼 무시하지가 돼버리는 거죠. 평안하지 않죠.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유대인과 믿지 않았던 사람을 동등하게 보십니다. 그렇죠. 동등하게 보시죠. 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존재,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을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이미 다 완성시켰다. 그러니 믿기만 하고 따라오거라 하는 말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미 다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인 구원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다만 믿고 따르는 자는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여전히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왜 편가르기를 하느냐고요. 먼저 믿은 사람들 따로, 몇 대째 믿은 사람 따로, 안 그런 사람 따로 왜 편가르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어른이 되어가면,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고 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와 같은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인 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은, 영적인 성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아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치와 연합과 화목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가 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을 말합니다.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으나 신약의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 이거 자체가 건축물과 연관이 있는 개념이죠. 21절,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벽돌이 서로 연결이 돼야 벽이 될 수 있죠. 벽돌 하나만 있어서는 벽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벽은 벽돌들이 움켜쥐고 함께 모여있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을 때 벽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다름을, 물론 다르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 것만 이야기하다가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되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전이 맞습니다. 교인들은 성전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렇듯 한 명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간혹 있지만, 간혹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슨 뭐 핍박 상황 아니고서는 교인이 혼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교회에 편지를 보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요한의 편지를 읽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교회는 이제 오늘 성경 보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민족으로만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이 혼합되고 연합된 상태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 비로소 하나님이 임하실 만한 장소가 되어가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그런 장소가 아니라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구멍도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접합을 했다가 잘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제 점점 우리는 마지막 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대인도 지어져 가야 되고요. 이방인도 지어져 가야 되고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서로가 우리가 모두가 다 성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손가락질은 하지 마세요. 네.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너 11조 안 한다고 그거 뭐 띄어먹었다고 그거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그 성도 위해서. 네? 또 우리 하다가 보면 또 알게 되잖아요. 또 그런 거. 네? 왜 그렇게 또 저 사람 그렇게 뭐 뒤에서 말이 많은지 저한테 이르세요. 제가 위에서 기도할게요. 네? 손가락질 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만사에 모든 분야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혹 어떤 분야는 우리가 출중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점, 이거는 성령 안에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쉬운 문제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어려운 문제죠. 갈등이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등이 있지라고 꼬집어 이야기하지 않아서 마치 갈등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갈등이겠어요. 자긍심을 가진 사람에게 자긍심을 버리라니 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나도 선물 받았고 너도 선물 받았고 저 사람도 선물 받았고 뭐 예배 시간에 30분 늦는 사람도 선물 받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리도 옛날에는 예배 빠질 때도 있었잖아요. 30분 늦게라도 오는 게 어디야? 예배 시간에 존다고 자꾸 뭐라 그래요. 졸면 좀 어때요? 밖에서 조는 것보다 안에서 조는 게 100번 낫지. 물론 또 그런 말 하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졸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 듣는데 말짱황인데 황이라 여기까지 왔는데 신체가 튼튼해지면 졸라 그래도 안 좋을 거예요. 네, 이따가 볼까요? 오후 2시. 요즘은 제가 설교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다 좋으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좀 연약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더 오래 믿었다고 해서 물론 오래 믿은 사람들이 뿌듯한 거 있죠. 오래 믿은 게 잘못은 아니죠. 오래 믿은 게 죄도 아니죠. 네? 오래 믿은 게 무슨 크나큰 죄악 덩어리도 아니죠. 하지만 반대로 큰 자랑거리도 아니다 그 얘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다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 편에서는 전 시간을 좀 돌려놓고 보면 예수 믿기 이전의 시간 상태로 우리가 돌려놓고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에 사는 사람이나 중국에 사는 사람이나 일본에 사는 사람 우리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도 선물 받았고 저 사람도 선물 받은 거예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촘촘해져 있어요. 어쨌든 먼저 믿으신 분들이 촘촘하게 믿으셔야 돼요. 결속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건물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모여 경배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이미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시고 구원을 예비하셨음을 새삼 새롭게 깨닫고 저희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